외줄 타기를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 이 나이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는 그 사이에 강철줄을 놓고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그 기교한 모습에 놀래기도 하고 그렇게 구경도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줄 위가 더 편한 양 너무 편하게 줄 위에서 이리저리 건너오면서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기도 했고요. 또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막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박수를 치는 사람들 앞으로 이 사람이 오더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목마를 태워드릴 테니까 줄타기를 같이 하실 분 계시냐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선뜻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는데 한 소년이 나오더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아유, 야, 너 하지마 말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소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의 등에 올라타서 그리고 그 줄타기를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한참을 하다가 이 소년이 내려왔는데 긴장한 기색도 없고요. 연신 싱글벙글 하면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소년이 내려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얘야, 무섭지 않았니? 했을 때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무섭지 않았어요. 어떻게 무섭지가 않아? 그렇게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데 어떻게 무섭지가 않을 수가 있니? 왜 무섭지 않았을까요? 바로 소년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에게는 어렵고 남들에게는 무서워 보였던 문제가 이 소년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의 바탕을 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요동치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한 능력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요. 그들의 삶을 보면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역경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어려움의 수많은 고비들을 넘겨가는 그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죠. 분명히 갈등도 있었죠. 그러나 평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말씀을 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맡긴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맡긴다라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을 얘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선에서 병사들을 배치하듯이 어떤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영입니다. 계획입니다. 앞서 소년이 그 줄을 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단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등에 타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등을 타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맡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맡김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계획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분명히 우리가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계속 읽어볼까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응답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입맛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인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계획하지만 그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왜 이렇게 이루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계획은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의 기도를 통해 볼 수가 있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피하고 싶은 길이 있었고요, 그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실 것을 내맡기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맡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야, 나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계획했습니까? 자기가 계획했죠. 그리고 누가 이루어 가려고 합니까? 자기가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는 보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을 보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계획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전지적 시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해인지, 억울함인지, 사기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저게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오해를 할까? 답답해.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인데,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말 들으면 안 돼. 아줌마들은 같이 이야기도 합니다. 저 사람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안 돼. 가지마. 하지마. 막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억울해 죽겠네. 그래서 때로는 내가 TV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연예인들을 만나면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 거기서 그랬어? 왜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녀? 연예인들이 사기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게 몰입할 뿐인데, 그분들을 만나면은, 특히 이렇게 불륜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목욕탕에서 등짝을 탁 때리면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고 그러신 아줌마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못 간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지적 관점으로 봅니다. 바라보니까, 다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어떻게 되어갈지도 대충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어제 형경이가 우리 김연우 목사님에게 드라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토요일 밤에 하는 드라마 뭐죠? 장로님이 잘 보시는 드라마인데 같이 삽시다? 같이 살래요? 네, 꼭 챙겨보시는 드라마입니다. 그 시간에 장로님 건드리면 안 돼요. 어쨌든 근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 목사님은 안 보시니까 모르죠. 형경이도 근데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 이 상황은 이렇고 저 상황은 저렇고. 근데 그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나라 드라마는요, 한두 회 보면요, 대충 내용 다 압니다. 그냥 안 봤던 드라마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스토리가 대충 이어집니다. 안 보다 봐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살고 있는지, 온전한 마음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자신을 감추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신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도요,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구나. 내가 드라마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품는 생각이 어떠한지, 내 계획이 어떠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감추려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상황을 보게 됩니까? 성경에서 보면 인간이 자신을 감추려는 상황,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미 하나님은 그 아담이 어디 계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와가 어디 계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요, 늘 자신을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꾸 핑계하고 타당성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아닌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다. 이것이 과학적인 신념으로 일생을 살아오면서 인간의 오만을 초래한 과학자의 독백입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요,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어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 내가 지구의 중심이라는 그런 오만들, 나만 탁월한 자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의 역사가 막 어지럽혀져 왔다라는 것.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사 역시도 내가 아니면 안 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총회장 해야 돼. 내가 리더가 돼야 돼. 이런 분들 때문에 이 교단들이 계속 갈라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능력이 있어.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요, 그의 모든 사역을 일임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리고 아볼로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안 됩니까? 됩니다. 왜? 그 역사는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 잠언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 얼마나 논리 정연한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내가 의지할 바 되신 분을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잠언의 고백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자신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직 앞에 그 앞에 서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 여러분 그 앞에 정직하게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3절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아보고 경험해 볼 만큼 경험해 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처음 시작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처음 시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리라 했을 때 그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통치하게 도와주십시오. 난 능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그 마음이, 전심이었던 마음이 점점점 반심으로 돌아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세상의 일들, 특별히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일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아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 아니었던 그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의 일생을 놓고 후회하면서 이 드리는 고백이, 이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의 일생이 성공할 수 있다. 경상남도 양산에 삼양교회라는 합동측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양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1981년도에 시작된 교회인데 이곳의 담임 목사님은 지금도 정현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정현철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을 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개척교회 시작 가운데 목사님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으면서 근근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교회 여선교에서 한 달에 35,000원씩을 우리가 후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35,000원을 받을 생각에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교회 그 관계자가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실 이 돈을 빌리러 가는 마음과 돈을 주러 가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고 있는데 6시간을 기다리게 만들더랍니다. 6시간을 기다려서 35,000원을 받고 돌아오는 그 목사님이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으면 없습니다. 6시간을 기다리는 목사님이 너무 얼마나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 마음도 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이 6시간 동안 기다리고 그 35,000원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만약 6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35,000원이 아니라 35만 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350만 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이 돈 35,000원을 받고자 6시간 동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막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후원을 끊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후원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결단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문 닫았겠죠? 목사님 어려워서 이제 굶어 죽었겠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경남 양산이라는 곳에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그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양산교회, 양산 삼양교회. 근데 그 삼양교회가요, 양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일 큰 교회인지는 제가 그 당시에는 제일 큰 교회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회더라고요. 목사님도 지금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교회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사역들도 굉장히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맡기다라는 것은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쇳덩구리 아시죠? 쇳덩구리가 어떻게 짐을 옮깁니까? 모든 물건을 동그랗게 만듭니다. 근데 보통 쇳덩구리를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인터넷 보시면 우리 학생들 아나 모르겠네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물건들을 옮깁니다. 그렇죠? 짐들을 옮깁니다. 굴리면서. 간혹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연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합니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확신이 강합니다.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근데요, 이미 마음 안에 내가 힘들 거다, 안 될 거다, 어려울 거다, 이건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두면요, 될 수 있는 문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또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신조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늘 제가 되뇌 있는 순간에 목사님, 왜 목사님은 이것도 잘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늘 그 순간에 하기 싫을 때도 늘 내세우는 말씀이, 저는 개정되기 전에 외웠던 말씀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계속 한 100번도 외치고요, 1000번도 외치고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계속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둡니다.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들,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래도 힘들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자신이 겪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어떤 군대가 제일 힘들다고요? 예,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힘듭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제일 힘듭니다. 요즘에는 이런 얘기하면 저는 군대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해요. 예, 그분은 복받은 분이고요. 예,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갔다 온 게 제일 힘듭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제일 힘듭니다. 다 얘기하면은 막 내가 얼마나 인생을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얼마나 내게 역경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뭐 특별해서 뭐 칼에 찔리고 강도를 만나고 뭐 전복 사고 나고 뭐 이렇게 군대에서도 반신마비 오고 막 그랬겠습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대할 때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끔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상담하러 왔는데 성도들이 받는 상처가 이것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성도들이 얘기하기가 싫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당한 상황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둡니다. 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뒤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자꾸 삐지게 만들고요, 서운하게 만들고요, 분하게 만들고요, 원통하게 만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순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삐지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 삐지세요? 김명 권찰님 몇 번 삐지세요? 시원 권찰님이 많이 삐지게 하죠. 안 삐져요? 시원 권찰님이 삐지죠? 그래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꾸 삐져요. 그래요. 원래 여자들은 이렇게 삐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래요. 누군지는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자꾸 삐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말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기분도 변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인된 원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요 그 마음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그 마음 안에 기쁨도 넘치게 하시고요 평안함도 주시고요 만족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의 약속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근데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까요? 왜 이 보장된 승리를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내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자신이 편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다 보면은 제가 편한 길을 자꾸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내비는 이 길이 가까워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시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여자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비의 말입니다. 내비의 말은 무시합니다. 왜? 제가 편한 길이 있으니까 나도 알아! 그만해! 그러면서 제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은 때론 돌아가는 길이에요. 가끔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엄청 막힌 길에서 이제 내비 말을 들을 걸. 그래 이 말은 들었어야 됐어. 우리 고병관 집사님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기억도 못할 거예요. 나는 두 사람의 말을 듣겠다. 세 사람인가요? 아니 두 사람이죠. 내 부인과 내비의 말을 잘 듣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말 안 듣는지 두 사람 말 다 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비하고 아내하고 다른 길을 얘기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 내비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돌아갈 때가 많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우리 일생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시련도 많고 환란도 많고 고통도 많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당하는 고통이고 환란이고 고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한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인정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인정은요 치우칠 수 있습니다.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막 진짜 죽을 듯이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동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 받는 비결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가를 잘 돌아보세요. 자꾸 외형적인 그들의 모습이 복을 받았다, 많은 것을 누렸다, 풍성했다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의 삶의 시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안에 우리를 내어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폭풍우 흑암소,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씩 결단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